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서 얼마나 얄밉게 굴은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의 윗상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교일도 참 열심히 한다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무시하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행동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몇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과 너무 다르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왜 하나요?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면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물론 안정된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자기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로 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세상 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누가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라는 일 누가 맡겨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린 이에 대한 신앙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임해야 될지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있던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기원 후 1세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노예가 약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매우 낮았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부유한 집의 동물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당한 노예제도는 폐지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당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들에게, 수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성경은 당시에 부당한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폭풍과 번개를 일으켜서 당시에 불의한 그런 로마를, 그런 무리한 그런 제도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깰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들을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를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다. 특히 노예나 종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로마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바꾸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그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폭력을 통하여 사회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주인들보다 종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 가운데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자 그 안에서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겼던 모습이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심기워지면, 성령으로 변화되면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대해 나간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 그들이 끌고 왔던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로마의 일들 가운데 단순히 육체적 노동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의 일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노예들은 로마의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움직여지는데 그 노예들은 너무나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종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상전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있었던 종들 가운데 이전에 자기 나라에서 참 부유하게 그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자 갑자기 자기도 노예로 끌려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짐승 이하에 정말 죽지 못하는 하루하루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그 종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마치 가족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주인을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바울이 그 종들에게 자신들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이십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은 교회 안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종이 상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또 상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상전 가운데 좀 상전이 상전다워야지.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데, 자신을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는데 그런 상전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문자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구절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요지는 너가 너의 상전을 섬기는 일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직장, 너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과 내가 하는 일, 너의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힘들어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기까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가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긴 힘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끝내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절대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에게 시기를 맞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더욱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해져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형들을 향해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요셉이 후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대제국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왕 다음으로 정말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였기에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도 기업의 상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인 그 상전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순종하는 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이 볼 때만 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의식하고 행동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도 성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 간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늘 코람데오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한 상응하는 그 결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눈 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도 그러한 심판에 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명성, 이런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의 행실을 보시고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노예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그 주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전들의 그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의 일과 같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직장의 상사들이, 동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코람데오 자세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성실한 자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를 대할 때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